할렐루야. 인간관계에서 원칙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듯이 상대방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겨줄 때 그 관계는 아름답게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관계더라고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행복한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마지못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 행복도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상처도 받고, 관계를 통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 얻어진 아픔과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이 상처는 놀랍게도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고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분이 그 유명한 책을 지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이민자들이 상처 안 받고 오늘에 있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처든 다 받았는데 그 상처가 결국은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에 저와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당신의 상처를 치유의 근본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죽기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받은 아픔과 상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지라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은 여러분 놀랍게 사회에서도 실패자로 되고 합니다. 오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건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 보면은 언제든지 그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한 사람들도 교회는 다 품고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을 때 건전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가 했더니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삶이 사실은 그 관계에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것만 바득바득 챙기다 보면은 처음에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인데 시간이 가면서 다 단절되더라고요.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봤을 때 그 관계는 영원토록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곳인가 했더니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곳이 어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도 연결해 주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내에도 보면은 작은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각 기관으로, 부서로, 구역으로 또 연결해 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서로 연결되는 관계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한 사람만이 연결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여러분 만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을 만나면은 연결되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연결의 고리가 딱 끝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연결된 관계의 고리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그들에게는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그들에게는 통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나서 관계를 한번 유지해 보세요. 이해관계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해관계보다는 믿음의 관계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들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은 바로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우리 교회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은 탐색을 합니다. 처음 만나면 탐색전을 벌립니다. 나에게 동질감이 있는가? 나와 어떤 공통점이 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이 만나면 물어보는 게 어디 살았느냐? 성씨는 뭐냐? 학교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 그것도 없으면 막 취미까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접근할 때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깊이 묻다 보니까 마치 신문당하는 기분이요, 취조당하는 기분이니까 담을 딱 쌓아놓고 그냥 다시는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너무 좋아서 그냥 물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은혜스럽게 조금씩 접근하면 놀랍게 그분들도 마음을 확 열어놓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자신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고 동질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과 동질감을 찾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아주 가까운 사이로. 그런데 이걸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도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고, 지역도 찾을 수가 없고, 아무런 연구라 찾을 수 없는데 취미까지도 찾지 못하면은 결국은 만남이 어색해져 가지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그냥 서로 시계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연, 지연, 혈연을 찾지 말고 먼저 믿음의 얘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공통점을 찾기 쉬운 게 뭐냐고요? 전혀 낯선 사람일지라도 교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 얘기하시고 또 내가 겪었던 간증 얘기하실 때 이때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요, 모든 초점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걸 예수님한테 초점을 못 맞추고 교회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교회 일을 다 하고, 믿음 얘기하는데 세상에 나만큼 믿음 있는가 자랑하고 그래야 되고, 간증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쏙 빠지고 내가 간증의 주역이 돼버리더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가 대화가 아니라 대화의 주제는 결국 누구냐? 예수께로 여러분 맞추셔야 됩니다. 예수께로 맞췄을 때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터라고 했습니다. 터는 참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터는 보통 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닭과 낫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건물이 당랑 한 동원이 아닙니다. 계속 연결해서 지어가라고 예수님이 터를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 가는 터, 이 건물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터를 닦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닦아 놓으신 바로 집터 위에 건물을 세우면은 제일 먼저 관계가 누구하고 연결됐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야만이 그 터가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연결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관계가 필요하냐면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었는지 연결이 안 되었는지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보내신 이를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는 뭐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것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겉만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 말씀이 가득가득 차 있었을 때 나는 그의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연결이 잘 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가 잘 연결돼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연결돼서 그들에게 뭐를 보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나와 연결된 관계의 고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때로는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보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은 외롭게 덜렁 혼자 있습니다. 주변에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도 왜 혼자일까? 요즘 SNS에 들어가면은 한 사람이 친구를 해서 막 수백 명씩 연결했더라고요. 그런데 수백 명이 SNS로 다 연결이 됐는데 나와 과연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나는 뭐 1000명이다, 나는 뭐 몇백 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와 연결돼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는 아주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고리고리 연결 많이 돼 있는데 실제로 자기하고 깊은 고리가 연결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 돼요. 고리가 많이 연결된 것 같은데 연결된 고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겪어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 주변에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그 해답을 유명한 사람들의 어록에서 찾지 말고 어떤 철학자들의 언어에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의 기록을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의 연결된 고리, 관계의 고리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깊이 들여다보니까 나와의 실제로 연결된 고리가 없는 분들, 또 수없이 연결된 사람들, 많이 연결된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대한 것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했던 사람들은 관계의 고리가 수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님께 대하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왔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듯 성의 없이 대해왔는가? 항상 홀로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 딱 두드러집니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존재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에게 대하듯 하였더니 결국은 혼자 홀로 남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 진실되게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실되게 연결되었다는 것은 사랑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허물을 들춰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허물을 들춰내고 있었더라면 나는 예수님과 연결된 고리가 이미 끊긴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어느 누구든지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진실이 통하고 진리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을, 내 실력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께 대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들 관계에서 더러는 실패한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실패한 경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기도 합니다. 나는 거짓 없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되었는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하듯 대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여긴 결과가 결국 관계에서 실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 신뢰하는 관계를 연결하시려면 예수님께 대하듯 여러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감동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섬기는 새날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의로운 관계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 세상은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는데 계속 걸림돌이 됐을 때는 사람들은 탓을 얘기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아무개가 문제라고. 아무개가 문제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려보면 내가 문제 있었구나, 내가 문제 있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압니다. 그걸 알았을 때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게 21절의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의 전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 세워졌으면 이제는 어디와 연결되어야 되느냐? 건물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퀘이커 교도라고 하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서 작은 시험이 오면은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TV에 채널 맞춰놓고 그냥 그 설교 한번 듣고 끝났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교회하고 단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성령의 전이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건물 교회와 고리가 튼튼하게 연결되었을 때 여러분의 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리가 끊기면 딱 단절된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된 줄 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면 그 사이에 어떤 세력이 와서 여러분을 연결시키느냐? 사탄의 세력 와서 여러분의 고리고리를 딱 튼튼하게 엮어 나갑니다. 그 고리는 끊을 수도 없을 만큼 튼튼합니다. 끊을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끊을 수도 없을 만큼 튼튼하게 세웠지만 그래도 때로는 그 고리를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 6월 27일 날 87세로 타계하신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저서 중에 미래에 대한 쇼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대인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느 단체든 가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단체에서 탈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리를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걸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개는 사람은 참 좋은데 그리고 끝을 흐려버리더라고요. 사람은 참 좋은데 하고서 끝을 흐려버리는 뭐냐면은 뭔가 결단하지 못하고 여기도 한 발 들여놓고 저기도 한 발 들여놓고 문어발처럼 온갖 군데 발을 디뎌놨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사람은 좋은데 뭔가 되는 게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아니면 아닌 걸로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께로만 고리를 연결해 나가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리를 연결도 하지만 때로는 고리를 과감하게 엘빈 토플러의 그 말씀처럼 끊어버릴 줄 알아야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리들 끊어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질기고 질긴 인연인지 끊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서 한평생 살아왔다고 푸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가 불필요한 고리를 끊어버리라고 했더니 이런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고리는 그게 은혜로 여기고 그냥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그냥 무슨 질긴 인연이 무슨 고래십질 같은 인연이 하면서 푸념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주셨습니다. 평생 다투며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리를 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 전혀 불필요한 고리를 너무나 우리는 많이 연결하고 살아갑니다. 그 고리를 끊으셔야 여러분 영적으로 소생한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힌 길은 뚫어야 살아납니다. 막힌 길을 뚫을 때 그리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사탄과의 막힌 담을 뚫어버려요. 예수님은 사탄과의 벽을 우리가 튼튼하게 쌓아놨습니다. 그쪽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뚫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예수님과의 관계 고리를 딱 끊어버리면 그쪽을 뚫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를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세상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도 여러분에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뚫었을 때 뚫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면 좋은데 때로는 사탄과의 연결이 딱 돼버리면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분명히 예수님과의 관계의 위치인데 예수님과의 관계의 고리가 끊겨지고 이제 사단의 관계가 연결되니까 나는 누구에게 대적하는가? 예수님께 대적하는 적군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적군의 위치에 서지 말고 아군을 돕는 위치에 서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영적으로 주저앉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아군을 공격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다 아군들입니다. 적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군들끼리 총질하고 아군들끼리 칼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사탄의 편에 있었는가? 잘 분별해서서 혹이라도 아군에게 여러분 싸움 걸지 마시고 사탄에게 싸움 걸어서 박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의 언어를 잘 주의 깊게 들어보셔요. 내가 주로 하는 용어가 무언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가? 원망하는 언어를, 아니면 불평하는 언어를 내가 많이 쓰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이야 부정적인 언어는 결국 어둠을 불러들이더라고요. 누구에게로? 내 마음으로 불러들입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 쌓이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씨를? 원망의 씨를, 불평의 씨를, 그냥 마음 발에 씨를 뿌렸는데 어느 마음에선 그게 싹이 트고 결실을 얻어서 그게 어둠의 지배에 닿으면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어둠의 씨를, 불만의 씨를, 불편의 씨를 또 뿌리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러 다닐 때 정말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가? 아니면 부정의 씨를, 어둠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건가? 우리는 항상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 위해서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야만 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고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연결은 여러분의 손에 손을 붙잡은 것처럼 떼일 수도 없을 만큼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이 우리들의 연결의 고리도 튼튼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새벽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예수님께 대적하는 적군의 위치에 서 있는가? 분명 내 위치는 아군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군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군이 아군을 공격할 때 연약한 자는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군이 아군을 공격할 때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의 가정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같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는가? 고리에서 다 떨어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 복잡할 때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지지난주 주제에 있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여러분 만들어 나가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하려면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맺어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존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자신의 존재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은 새롭게 이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나는 관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하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했는데 오늘날에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문 다 걸어 잠그고
두문분출하고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아무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무개 없어졌다고, 아무개 떴다라고.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현대 불교를 여러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옛날의 불교는 깊은 산중 깊은 곳에서 도를 닦았습니다. 스님들이. 그 스님들이 이제는 앉아서가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산을 내려와서 이제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한국 다녀오신 분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골목골목에 절 표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내려오면 그 자리에 절 마크가 들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제 걸어서 지금 골목골목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거꾸로 지금 은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옛날에는 그 존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관계가 연결돼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생각하면 내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관계를 했을 때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다시 똑같은 말씀을 제가 반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의 관계를 여러분 맺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전체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실패하는가? 예수님께 대하듯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대하듯 하찮게 대했기 때문이고 우습게 대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새날교회는 누구를 대하든 오직 예수님께 대하듯 하여 어떤 관계든 아름답게 은혜롭게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